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항상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텍스트를 주시는데 그 텍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이 본문을 통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읽고 분석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정해지면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분석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 주제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그 본문 텍스트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지금 너희들이 조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너희 눈으로 목격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직접 현장에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부활 사건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성령의 임재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 하나가 가룟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러면 먼저 가룟유다 사건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룟유다 사건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그것도 제자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 제자였는데 어떻게 제자 하나도 제대로 훈련을 못 시키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제자한테 배신을 당할 수가 있냐? 아니, 제자 하나도 관수를 못 해가지고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야 뭐 이미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스승이란 말이죠.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실패자가 나왔으니 과연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과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를 구주로 믿을 수 있나?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룟유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 갈 곳으로 갔다. 다시 말하면 가룟유다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태초로부터 이미 작정하신 일이었고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림돌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로서 이 형벌은 어떤 사람들이 지는 형벌이었습니까? 가장 흉악한 사람들, 뭐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살인죄도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아주 흉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 뭐 아주 정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처형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는 온 국민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사건이다 하는 그런 사건의 주범들을 심판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그럼 이거 어디 가서도 얘기도 못합니다. 이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누가 이 십자가를 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믿으라고?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이건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단 말이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십자가 이 사건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인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 너희들도 절대로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이것도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거는 계획하신 시나리오였고, 이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린 구원 없다. 우린 구원 없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오늘 밤 세상 떠나 우린 다 하나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다.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다윗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을 딱 내세우는 그 순간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무슨 얘기야? 하고 귀를 딱 기울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룰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라 그랬을 때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선지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모세 정도 되는 그런 인물로서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존경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십자가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이 누가 얘기한 거다? 다윗이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의 시편의 말씀들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그가 죽고 부활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는 것 역시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가 메시아의 부활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좋아, 그리고 예수님의 철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매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매니아.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 매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매니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이라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는 종교가 있던가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없어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과 교제하자고 하고, 신이 먼저 인간에게 대화를 청하고, 신이 인간에게 먼저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들을 신이 먼저 친히 이루어가고, 이런 신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주는 은혜만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는요, 그냥 은혜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매니아는 언제든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매니아가 될 겁니까? 제자가 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매니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종교를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는 아니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끝까지 주님과 늘 소풍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확신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것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주 그냥 죽기로 작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마다 하고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입니까?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다. 내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하다가 오늘 저 사람들 나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 난 상관없다. 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난 상관없다. 난 여기서 죽어도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어리석고 미련했던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개신교회는요, 너무 상징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난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징들을 갖다가 너무 우상화해가지고 이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뭐 성화라든지 이런 너무 상징물들을 갖다 너무 우상화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개신교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모든 상징들을, 심볼들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본당에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까? 네, 강대상에 지금 붙어 있죠,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가 옛날에는 보면 십자가가 이 정중앙에다가, 요즘은 다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데 옛날에 막 정중앙에다 십자가, 큰 십자가를 달아놨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요즘 지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들이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앞에다가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볼, 이런 상징들을, 그래서 좀 뭐 책상 앞에다가도 십자가를 좀 딱 걸어놓고 집에도 십자가를 좀 하나 딱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책상 앞에다가도 십자가를 하나 딱 세워놓으세요. 그래야 컴퓨터 보면서 이상한 거 안 봐요. 컴퓨터 보면 이상한 거보다 십자가 보면 마음 찔리지 않겠습니까?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헛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천주교는 사실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들은 심볼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기 신앙들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꼭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우리는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십자가 내 심장에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그는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결단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어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윗과 같은 선지자, 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병든 자들 수없이 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죠.
심지어는 제자들과의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은 무리를 걸으시기도 했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만드시기도 했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실까?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호산나가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이 왜 호산나를 외쳤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던 하나의 증거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라고 늘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은요, 그냥 정말 뛰어난 예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일들을 했었더라 라는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로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그런 초인적인 존재, 정말 탁월한 사람, 그런 분이 잠시 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설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모든 우려들을 한 번에 다 잠재워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이제는 예수님 자신만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 또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있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초대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믿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증인이다. 제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것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있는 것과 증인이 없는 것은요, 사건의 결말이 다릅니다. 증인이 있으면은요,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서
죄 안 받아야 될 사람은 죄를 받지 않게 하고 죄 받아야 될 사람은 죄를 받게 만듭니다. 이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 사건은 다행스러운 것이 증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사도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재림이 아니라 승천이죠, 그 승천하시는 그 모든 광경을 함께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증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더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요. 살다 보니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 그 증거의 산 증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죠? 믿죠?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간증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게 아무런 믿음의 간증이 없어. 그 믿음의 간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막상 우리가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신학을 마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건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 간증을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간증들을 많이 했겠어요. 뭐 설교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나 많은 저의 간증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담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증거하셔야죠. 맞습니까? 그거 하라고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난 지금 목숨 걸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 왜?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희도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전하지 않느냐?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와 간증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남교회도 좀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은요, 복음 전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복음 전하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잖아요. 우린 늘 도전을 받잖아요. 우린 늘 도전받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방언으로 너희들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아. 너희는 우리를 보고 술 취하였더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오전 9시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충만하여 권능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한번 어디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는 우리가 각기 난 곳 방언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냐. 근데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신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약속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살펴보면은 참 다들 얼굴들이 다들 평안해 보이고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성도들은 속이 그냥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들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무지 길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쩔 때는 다 죽으면 좋겠다.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스스로 자살은 못하니 그냥 누가 나한테 와 나라도 죽여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진짜 사람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그런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지옥 같을지라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삶을 포기하거나 그 절망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길은 하나님으로밖에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현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절명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절대 절명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게 너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길이 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을 절대로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을 그분과 상의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길이 소풍길처럼 늘 설레임과 기쁨과 감격과 또 앞으로 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